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해주신 일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고 또한 죽고 나서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법,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왜 우리한테 주셨는지, 그 어려운 거를 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 틀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 세상은 저절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신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나 봤더니 저절로 된 거는 될 수가 없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 저절로는 도대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람보다 능력 좋은 신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가 맞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이 세상을 만들 정도니까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배워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 맞는 말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구나. 성경에는 100% 사실만 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어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재판받아야 된대요. 죽고 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재판의 법이 너무너무 힘든 법이라 죄를 많이 지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죄가 한 개도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죄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만 있으면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면 안 되는 지옥에 사람들이 왜 가나 봤더니 가장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게 마음이에요. 생각하고 마음만 먹은 거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도
누굴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지옥에 갈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죄짐을 지고 살고 있다. 이 죄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짐을 벗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성경 말씀을 안 배우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성경이 믿어지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봐야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그냥 권세를 부리는 것이지 죽고 나면 그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원하시는지 그거를 잘 배워서 영원한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너무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 곳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써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다. 여기는 불이 타는데 꺼지지도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다.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엄청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깜깜하고 어둡고 불에 타는 곳이고 또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다. 아이고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경 공부 좀 더 잘 들을 걸. 그래서 천국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왔네. 그러면서 이를 빡빡 갈면서 엉엉 우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또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은 가서 누구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깜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계속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하고 또 만나려면 일단 천국에 가야 돼요. 일단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게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굴 가서 만나야지 이런 곳이 아니고 영원히 혼자 고통받는 곳이다. 그런 곳이 지옥이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출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누가 와서 구해주면 그 다음은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지옥에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쳐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 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는 100% 사실만 써 있잖아요. 아유, 그냥 갔다가 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는 게 첫째 사망인데 그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재판을 받고 새로운 몸, 이제 늙거나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곳에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가냐? 써 있었죠? 두려워하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무서운 거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조그만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거짓말하면 다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술객들, 점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얼마나 지어야 지옥에 가나? 큰 죄냐? 작은 죄냐? 많이 지어야 되냐? 조금 지어야 되냐? 우리가 알아봤죠?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이 완전히 털, 먼지 같은 아주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만큼이라도 죄를 졌으면 거기서 지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 나오기 어렵다가 아니라 완전히 절대 못 나온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운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죄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아무리 화도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죄의 죄성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범죄한대요. 죄를 짓는데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떡 가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죄가 딴 사람보다는 적은데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게 바로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죄가 한 개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그럼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되나?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 착한 거는 원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어겨도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그거를 알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법을 내가 이걸 다 지켜갖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천국 가야지. 그러고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안 져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랑했었고,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했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했고, 벌써 어긴 거예요. 또, 아니, 나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진 것 같아. 그거는 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엄중해요. 그래갖고,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금령 중, 법 중에서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알지 못할 때 범하여도,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친구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마음이 아픈지도 몰랐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허물이다. 법을 어긴 거다. 그건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벌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벌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 한 것도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내 죄를 없애볼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미리미리 성경에다 다 써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없애보려고 잿물, 되게 센 거잖아요. 이걸로 죄를 씻겠다고 빡빡 씻고 비누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내 죄를 깨끗이 닦아보겠다고. 그렇게 해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는 못 없앤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죄를 하나 졌으면 내가 착한 일을 하나 하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는 거고, 착한 일은 착한 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이 죄를 못 없애준다는 거예요. 둘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갖다 바치고 봉사하고 그래도 죄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어려운 거를 지키지도 못할 하나님의 법을 성경책에 왜 저렇게 많이 써갖고 우리한테 주셨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옥 가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법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이미 다 아시고 성경에 왜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그 어려운 법을 성경에 많이 써놨는지 알려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법을 주셨을까? 바로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장모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만약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줬으면 우리는 자랑이 죄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갖고 있네. 그거를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딴 사람보다는 훨씬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겠지. 그게 아니고, 어? 하나님의 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네. 그러면 그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지옥 가겠네. 그거를 알게 해주려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장모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장모님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찾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네. 이걸 알으라고 그렇게 힘든 사람이 지키기 힘든 법을 바로 성경에다가 써놓고 우리 보고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한테 준대요. 뭐냐? 아이고, 이놈의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한디야? 이거 지옥 가면 엄청난 고통만 받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는데, 성경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 아이고, 살았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나 봤더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두 명이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은 아이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하나님한테 돈도 갖다 바치고 저는 다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이거 안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죄가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대요. 의로운 사람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짐을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 죄짐을 없애주냐?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그러니까 마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죄구나, 중심에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도다.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어딨어? 이러면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가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써놨어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다음 시간 또 성경 공부할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자주자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지옥을 가겠네요. 저를 우리 식구들과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